샬롬, 사랑하는 새소식반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새소식반 온라인 강습회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또 시범 보는 것으로 이 온라인 강습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한번 하고요.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죠? 네, 여호수아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이 그렇게 흥미진진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또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소식반을 하시면서 또 새소식반을 아직은 못 하시더라도 또 소망을 품으시고 또 나도 정말 그렇게 새소식반 교사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이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또 강습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안산과 또 시흥 또 가까운 화성 지역, 네, 화성도 굉장히 넓어서 안산하고 좀 많이 붙어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 새소식반을 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 외의 지역에서 또 보시는 분들은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또 만나서 직접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에도 어린 전도협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셔서 더 많은 도움을 그리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다가 연락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4과예요. 여호수아가 총 6과로 준비되어 있는데 4과예요. 이제 5과 6과 이제 두 번의 강습회를 앞두고 있고요. 오늘 빼고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첫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여리고성, 네,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멘! 이라고 크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네, 잘 안 들리네요. 날마다에서 혹시 걸리시나요? 네. 날마다는 잘 안 되고, 어쩔 때는 되는데, 어쩔 땐 또 안 되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에,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은 새소식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새소식반을 교사들을 위한 교사 수첩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각 지회에서 이 책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이 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있고요. 또 점점 커지기도 하고 우리 앞에는 그런 늘 장애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장애물들을 거뜬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들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결국은
죄로부터 비롯이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우리 8장 아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오늘 이따가 이제 시범 때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정욕들, 욕심들, 그리고 또 사탄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그렇게 죄로부터 승리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영에 속하신 분이라면 정말 영에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들 또 사탄의 유혹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8장 앞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이 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쵸? 몸이 편한 거, 내 몸이 즐거운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따르게 되고 그런 것에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의 즐거움들을 결국은 죄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실 텐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8장에 와서는 그것을 건져내 주실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솔직히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얘기 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여리고 성과 싸워서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냥 돌기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들이 그걸 보여주셨을 때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앞서 우리 지난주에 요단강을 그들은 건넜죠.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 성벽을 돌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 명도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야 되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 이게 말이 되냐?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냐?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 같이 오늘도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해소식반에 와서 복음을 들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합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아이들을 그 채소식반에 와서 복음을 들은 그 아이를 통해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리고 채소식반 선생님들이 끝까지 힘을 내도록 우리 세 가지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소식반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새소식반 현장 가운데 또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새소식반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새소식반 시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줌 새소식반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시간 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손을 흔들면서 우리 선생님에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 안녕. 그래, 많은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새소식반 규칙, 줌 새소식반 규칙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 규칙을 기억하면서 새소식반 찬양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우리 친구들 다리를 넓게 벌려서 걸으면 빨리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이런 찬양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한 번에 한 걸음씩, 두 걸음이라고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주님이 너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나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어떻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시작하세요. 우리 이번에 한 번에 한 걸음 할 때요. 이렇게 두 손으로 한 번에 한 걸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나올 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우리 친구들 경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선생님은 경주하면 승리하는 것,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도 경주에서 승자가 되고 싶나요? 오늘 성구 말씀에서 승리의 이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맞아요. 오늘 친구들 잘 볼 수 있도록 시각자료를 준비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을요, 방해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물건, 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요.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수식판에 참여한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 있죠, 이미. 그런 친구들은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죄,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떤 죄들이 있나요? 맞아요. 남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 또 거짓말을 하는 거, 또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죄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었죠?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알고 있나요? 그 동요에 맞추어서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도 해보니까 가사가 달라서 우리 말씀을 하니까 어려웠는데 한번 우리 같이
잘 맞춰서 해보도록 해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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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어때요? 너무 쉽죠? 잘할 수 있겠나요? 자, 이번에도 그럼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반짝반짝 작은 별에 맞춰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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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우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이번 주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우리 한번 외우면서 노래로 외우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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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친구들에게도 장애물이 혹시 있나요? 우리가 혹시 길을 걸어갈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 때 장애물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애물을 만났지만 이 장애물을 극복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여리고였어요.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에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성벽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지키고 있는 감시하는 사람들도 두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성벽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앞에 누군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로 여호와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에게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 군대 장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때때로 구약의 이야기에서 하늘로부터 온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지시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종종 이러한 지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성경은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을 벗었을 때 그는 모세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요, 이 모세에게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주님께서 그에게 해주시는 그 지시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이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에 이 땅,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없으며 또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요, 죄에 대한 승질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이 장애물이 있나요? 그래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육신은 무엇이냐면 잘못을 저지르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 자신의 욕망을 말해요. 또 세 번째, 마귀. 마귀는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원하는, 잘못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대적, 즉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육신과 이 마귀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장애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텔레비전 광고 많이 보지요? 이 텔레비전 광고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하도록, 원하도록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는 괜찮아, 저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술 광고, 담배 광고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친구들의 생각, 그것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혹은 또 여러분이 요즘 BTS 막 이러면서 막 연예인 되게 많이 좋아하고 또 막 되게 예쁜 여자 블랙핑크 막 춤추는 연예인들, 패션 모델들 보면서 와 되게 예쁘다, 되게 말랐다 막 이러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뻐지기 위해서 살을 빼야 돼, 다이어트를 해야 돼, 밥을 먹지 않아야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좋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사탄은요, 여러분이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한번 걸리면 잘 벗어나기 힘든 것을 그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까 세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에부터 승리하는 것,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 친구들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도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리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용기를 주셨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검 또 창을 이용해서 공격해야 되는지 지시해 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 다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말씀해 주신 지시는 바로 이것이 다였어요. 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칼을 어떻게 쓰고 몇 명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군인이었어요. 그의 지시는 용감한 군인답게 어떻게 싸우는지 알려주시기 원할 수도 있어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지시였어요. 그러나 이 성의 함락하는 것은 어떤 무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즉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아까 들은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나머지는 궤 뒤에서 행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대로요 쓰기 시작했어요. 많은 백성들, 많은 군인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요 그들은요 행렬을 맞추어서 섰어요. 제사장들도 그들과 함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이렇게 서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 뒤를 행진할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그 후에 우리가 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술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행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첫째 날과 똑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행하고 그 다음 날에도 역시 똑같이 행하기를 6일 동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것은요 전혀 우리의 생각이나 이치에 맞지 않아 보였어요. 때때로 장애물을 다루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는요 아주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세상과 육신 또 마귀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학교 친구들이 TV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분의 나쁜 짓을 저지르라고 유혹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세상과 또 그 세상 욕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광고를 볼 때 그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에 달려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드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그 몸을 주의 깊게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서 행동에 옮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고 순종했을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아침에 이렇게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지? 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지? 발자국 소리? 나팔 소리만 들리고, 뭐지? 이렇게 궁금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아마 비웃기도 했을 거야. 뭐야, 저 백성들?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7일을 위한 지시는 어때요? 달랐죠? 어떻게 했죠? 제7일 새벽에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일찍이 일어나도록 하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되 한 번 돈 후에 진으로 다시 돌아오는 대신에 그 성 주위를 7바퀴를 돌 때까지 계속해서 돌고 또 돌도록 하라. 너희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돈 후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한번 불 때 너희 모든 사람들을 크게 외쳐라. 내가 외쳐라 라고 지시할 때 너희는 외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 멸하도록 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마땅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를 지었어요. 선생님도 죄를 지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지었어요. 오늘 말씀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가 되는 어떤 일들을 혹시 했나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적이 있나요? 친구를 미워하거나 또 혹시 친구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죄를 바로 그날에 벌하려고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리고성 주위를요, 이제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숨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는 것을 듣기 위해서 아마 귀를 기울이면서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마침내 들려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했죠.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주변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짜잔! 여리고 성벽이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을 완전히 멸하도록 하였어요. 여호수아는요, 근데요, 또 다른 지시를 그들에게 내렸어요.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그 지시는요,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요, 지시를 내렸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그녀의 가족들을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데리고 나오도록 하여라. 정탐꾼들이요, 기꺼이요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누구?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요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요, 여리고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라합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라합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바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그 주 예수님을 하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 때문에요, 여리고에서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중요한 여인이 되었고 그들의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요, 그분은요, 그들에게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승리를 주기 원하세요.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로부터 그 하나님께로 멀어지기로 할 때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로 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탄보다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그 사실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고 싶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요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이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요, 옳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그 예수님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받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런 친구들? 그래요. 좋아요. 오늘 손든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에도 승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려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은 또한 나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탕!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선교 찬양을 부르는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모든 어린이들,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사랑하시네. 바로 그 소리는 총소리였어요. 필리핀은 총기 소지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일반 총포탄 집에서 탄약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에게 그 필리핀은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가정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부모님이 일터에 보내기도 하고요. 사업주가 있어서 사업주가 이 아이들을 고용해서 일터로 보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도시에 수천 명의 어린이들은 가난하게 성장하고 기초적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살아간다고 해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친구들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필리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보내는 일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 왔나요? 그래요. 준비한 친구들은 각 반 중세서식반 선생님들에게 보내고요.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은 세서식반 선생님에게 주도록 합니다. 우리 세계 모든 어린이들, 세계 모든 어린이들, 세계 모든 어린이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 사랑하시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했기 때문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기름통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와! 그리고 그 나라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교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나요? 그래, 맞아요. 선교사님의 인쇄소가 그만 불이 나서 모든 것들이 타버렸어요. 선교사님은 그 일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수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불타버렸을 때 선교사님을 불평하고 짜증냈을까요? 아니에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줄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번역들 중에 얼마를 힘을 다하여 거의 완벽하게 끝냈다. 어쩌면 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약간 교만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나는 잠잠히 있으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성경 번역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불탄 잿더미 속에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인쇄 기계가 5대가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선교사님은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비록 아쉽지만 나무로 된 많은 활자들은 다 녹아버려서 덩어리가 되었지만 이 선교사님은 그 인쇄기가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파크 씨는 다시금 잿더미 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활자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강철 조각들이었어요. 이 강철 조각을 만들려면 몇 년이나 걸리냐면 10년이나 걸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워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활자를 만들어 인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쇄소에서 한 달간 인쇄하기 시작했고 5달 만에 인쇄 기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인도어로 인쇄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쇄기가 몇 대가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10대가 된 거예요. 이 무서운 화재 소식이 영국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그 일들이 이 인쇄기가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도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돕기도 했어요. 이 화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에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비록 이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 재앙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화재를 통해서 선교를 번역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선교회에 더 유익하게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번역하는 일들로 인해서 매우 분주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일뿐만 아니라 11년 전에 영국 정부에서 인도의 콜로타에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영국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인도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를 찾다 보니까 누구를 찾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나요?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선교사님에게 이곳에 와서 교수로 그 영국 젊은이들에게 인도어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추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콜로타 대학에서 그곳에 콜로타에 있는 그 대학에서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배를 타고 콜로타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수, 목, 금요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말이에요. 저녁에는 그 도시에서 시작한 교회에서 설교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찾아온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그 국립대학에서 약 30년 동안 언어를 가르치고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월급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월급으로 얼마는 자신에게 필요한 필수품을 사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를 건립하는데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나 또한 다른 단체에 나누어 주었어요. 이렇게 선교사님은 자기의 귀한 물질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대학을 세운다면 인도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 설교자가 되고 교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오드 씨와 마시멜 씨에게 말하자 그들은 흔쾌히 그래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저축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7년 동안 그들은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꿈이 실현될까요? 그래요. 첫 번째 건물이 세워지었을 때 그 윌리엄 선교사님과 워드 씨 그리고 마스멜 씨는 설교자와 교사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인도의 학생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도의 부지런한 젊은이들이 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점점점 해가 가고 달이 지나고 선교사님은 점점점 나이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요 흰머리도 많이 나게 되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일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선교사님은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정원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인도의 사람들에게 정원을 가꾸는 법, 그리고 곡식과 나무를 잘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사용하여서 그들의 그 땅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던 거예요. 앞으로 선교사님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음 주에면 우리 그 뒷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오늘 복습게임 문제는요, 우리가 제일부터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맞힌 친구들이요, 여기 있는 번호 보이나요? 번호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그 카드 뒤에 우리가 죄 종류들이 있어요. 그 종류들의 종이컵에 있는 그 종류 중에 해당되는 종이컵을 하나 뺄 거예요. 그럼 쓰러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 몇 개 종이컵이 쓰러졌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러진 친구가 제일 승리하는 거겠죠? 우리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하고 우리 승리의 의미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오, 선생님이 승리로 하지. 너무 좋은 것 같아. 승리 이렇게 할게요. 알았어. 우리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이제 해봤으니까 첫 번째 문제 승리.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친구들 보이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그들의 극복해야 했던 커다란 장애물은 무엇이었나요? 아는 친구는 두 손 먼저! 오, 누가 들었을까요? 지영이 친구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지영이 친구 무엇일까요? 소리 크게.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 맞았어요. 맞았다. 두 박수로 맞았다. 잘했어. 우리 친구 번호 한번 불러줄까요? 7번이요. 7번이라고 지금 외쳤어요. 7번 선생님이 한번 카드를. 짜증. 우리 친구들 친구들에게 혹시 형제 자녀에게 짜증 낸 적 있죠? 짜증의 죄를 한번 무너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증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 많이 쓰러질 것 같은데 얘들아? 요 끝에 있어요. 선생님 한번 쓰러뜨려 볼게요. 뺄게요. 짜잔! 오, 몇 개 쓰러졌죠? 4개 쓰러졌어요. 우리 지영이 친구에게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세우는 동안에 우리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승리!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짜잔! 우리 선교사 이야기에서 불에 탄 곳에서 불에 타지 않은 인쇄 기계는 몇 대가 발견되었나요?
아는 친구들은 손머리 누가 했나요? 오, 우리 주하 친구가 유치부 친구가 먼저 손머리 했어요. 주하 친구 몇 대가 남았죠? 발견되었죠? 5대요. 5대 맞았습니다. 와, 잘했어요. 우리 주하 친구는 몇 번을 고를까요? 우리 주하 친구 몇 번? 3번. 3번. 3번 카드를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했을까? 주하는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혹시 요 친구들이 한 거 들어왔을 수 있죠. 우리 욕에 대한 재미 어디 있을까요? 뭐, 오! 제일 밑에 카드 있었는데 많이 쓰러질 것 같은데 주하 선생님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짜잔! 우와! 몇 개 쓰러졌어요? 6개 쓰러졌어요. 6개. 와, 박수! 잘했어요. 우리 주하는 그럼 6점을 가져가는 거죠. 너무나 잘해줬어요. 마지막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마지막 문제를 더 큰 목소리로 마지막 승리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아는 친구들은 반짝반짝! 뭐였죠? 오, 우리 정수희 친구! 무엇이었나요? 승리의 비결은요? 믿음 맞나요? 우리 짜잔 맞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해줬죠. 너무너무 잘해주었어요. 우리 정수기 친구는 몇 번으로 할까요? 몇 번? 10번 아니요. 10번. 자, 무엇일까? 어떤 제일까? 짜잔. 불순종의 죄,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 승리하도록 해요. 불순종 어느 칸에 있죠? 불순종도 제일 마지막 칸에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쓰러뜨려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쫄룩쫄룩 내려오더라고. 3개밖에 안 쓰러졌네요. 정승 씨는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하 친구가 6점을 받아서 제일 많이 쓰러뜨렸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우리 한 주간 제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우리 새소식반 찬양하면서 새소식반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지내다 만나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며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자, 여러분 시범 잘 보셨나요? 용판을 붙이면서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용판 시각에 매력이 또 있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또 한 번씩 이렇게 붙여보도록 해주셔도 네, 좋은 그런 시각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새소식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소식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